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 속히 오시라고 고백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지금 거의 얼마 동안 했죠? 한 5달 이상 걸렸죠? 그렇게 시편 119편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119편의 시작과 끝이 어떠냐면 119편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19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복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119편 마지막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다. 길을 잃었다.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가 잃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야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이 걸음걸음을 가면서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시험에 걸리거나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시작할 때 내가 내 인생길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그것이 오명을 뒤집어 쓰든 오해를 뒤집어 쓰든 또는 내가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든 나의 인생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119편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길도 잃고 생각의 길도 잃고 기준도 잃어버리고, 그런 우리 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부르셨죠.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로?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길대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119편 내내 이 시편 저자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시고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부르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으셔서 그 길에 두시고, 너희가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 길을 가라.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 가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0장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있고 여호와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상황이 어떠하냐면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갈등이겠고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이겠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누가? 사탄이. 에덴에서부터. 근데 그 에덴에서부터 속이는 자인 사탄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틀리지 않았고 이 사람도 틀리지 않았는데 견해가 다르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이 사람의 견해와 이 사람의 견해가 틀린 건 아니야, 둘 다.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속이는 혀는, 거짓된 입술은 둘 다 맞을 수 있는 견해를 서로에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않고 오해하거나 또는 과장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거에 의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무엇 때문일 거야.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하려고 이 말을 꺼냈을 거야 라는 유추, 짐작. 여러분, 이게 다 속이는 혀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스스로가 유추하고 추측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말한 건 너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거는 앞으로 너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과 말에서 핵심과 중심을 보지 않고 과장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고 유추하고 추측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이것이 다 뭐다? 거짓된 혀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화평을 원한다. 나는 화평을 원한다. 그런데 내가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고 한다. 우리 그런 상황 너무 많지 않아요? 난 그게 아니었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 그렇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 존재를 향하여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만큼, 저도 저의 인생만큼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늘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화평은 이 일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화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안에 개입할 거기 때문에 관계나 사건 안에서 여러분 화평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시편 저자가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 속이는 혀야, 이 거짓된 입술아,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생에서 그 일을 경험할 때마다 쌓였던 경험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관계를 틀어버리고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눈을 흘기게 하고 쑥덕쑥덕하게 하고, 그리고 갈등을 더 크게 하는, 그래서 결국 분열시키고 오해하게 하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경험하여 온 경험치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결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는 뭐냐면 전능자 용사예요. 전능자 용사.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는, 아무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은 그것을 관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미워하고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관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날카로운 화살로 그 속이는 혀를 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계략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깨뜨려집니다. 그 다음에 로뎀나무 숯불은 무엇이냐면, 이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 시나이 반도, 애굽 이런 데 보면 사막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막은 이제 물이 귀하니까 화렵수가 없어요. 화렵수가 뭐냐면 잎이 넓은 나무. 잎이 넓은 나무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막엔 잎이 넓은 나무 종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나무들이, 이 로뎀나무가 뭐만 있다 그래요? 줄기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잎이 없고 줄기만 무성해요. 가지만 무성한데 가지가 많다 보니까 나그네들이 그 가지에 쉬기도 해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쉰다 하면은 우리 상상에는 로뎀나무가 이파리가 풍성한 나무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파리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가시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불을 붙이면 그 불이 굉장히 오랫동안 타요. 그래서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온도차가 심해서 춥잖아요. 그러면 그 로뎀나무를 모아가지고 불을 펴요. 그리고 그 추위를 이겨냅니다. 근데 이 저자는
그 로뎀나무 숯불,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 숯불, 그걸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에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못, 꺼지지 않는 불. 그들은 반드시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못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120편 저자의 환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그 아담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야벳의 아들이에요. 야벳의 아들 메색.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메색과 게달, 야벳의 아들과 이스마엘의 아들은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사나운 이방 사람을 대표해요. 아주 사나운 이방 사람들의 장막 중에 내가 머물고 있으니 나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이나 속이는 혀는 자비와 인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납겠죠. 그러니까 그 사나움 안에, 거친 마음 안에, 냉랭한 마음 안에, 단단한 마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니, 그런 환경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땅이 그래요. 저주받은. 그래서 이 땅이 특징이 뭐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인보다는 사실은 메색과 게달에 머물며 죽을 것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죠? 우리의 소원이 더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바라는 거겠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조차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평안을 원할지라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내놓은 결론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오로뎀나무 숯불로서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서 이 상황을 이 시편 저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레미야 애가를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힘든 상태죠. 그 상태에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거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는 무슨 의미냐면 마음 깊이 그것들을 묵상한다. 겉으로 드러내거나 그것으로 어떤 분쟁 가운데 가거나 그것으로 싸우거나, 그게 아니라 마음 깊이 그 문제들을 묵상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하심이 무엇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으로 갑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자기의 상황에서 억울하잖아요.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들도 죽이려 하고, 아내는 관계 안에서 정상적인 그 아내로서의 관계가 안 되고, 정말 다윗 자신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원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하면 구원이 어디에게서?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다윗도 삶을 살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관계와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그거를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그래, 너 지금 비통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지? 알아. 나의 영혼아. 지금 다윗이 그 과정을 인생의 그 과정을 지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또 만났을 때, 그래서 억울함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통이 터질 때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시편 저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화평을 원한다. 그런데 화평을 원하지 않는 자들과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이 지구라는 곳이 다들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위, 자기의 높음,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자기의 높음 때문에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의 드러남을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화평을 원하는 이 저자가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너희들이 반드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어디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너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는 화평을 누리기가 어려워. 지금 있는 곳에서는. 왜냐하면 한 계단 오르면 또 다른 계단이 있고, 한 장애물을 건너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또 한 웅덩이를 지나면 또 다른 웅덩이가 있고, 때로는 그 웅덩이가 더 깊고, 때로는 그 계단이 더 높고, 때로는 장애물이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그런데 기다려라, 잠잠해.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길에서 너희를 건져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셔서 천년 왕국이라는 곳에서 우리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옮기실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꿈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사역이 될 것이다. 또 영과 육이 일치되는 사역이 될 것이다. 그때는 그 의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 전인데, 영과 육이 일치되는 것과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야 비로소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저 자신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의 조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조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관계의 영향을 받고, 말과 상황과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같은 결정을 하고 쫓아갈 것이냐, 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거짓된 혀, 그 거짓말하는 입술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함께 분을 내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다투고 함께 싸우고 함께 그 진창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냐.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스스로. 스스로. 영과 육이 일치되는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향을 받는 모든 영향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영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예산에 이제 처음에 작년 11월 말쯤에 교회가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회에서 내포로 가는 처음 나가는 부분에 나무들이 가로수가 쭉 있었어요. 근데 11월, 12월, 1월 이때는 나무잎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봄에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 나무들에게 쫙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데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열매가 달리니까 알았어요.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에서 그 나무들을 관리해서 그 면이나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익으면 나누어 준대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최근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되니까 너무 예쁘게 빨갛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익은 사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사과 나무가 빛을 계속 받으니까 봄에 이파리가 열리고 이파리가 나면서 사과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요만한 열매가 생겨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크더니 저게 사과구나 라고 알아볼 때까지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파란 사과였는데 점점 색깔이 익어서 빨간 사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햇빛을 받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앙상한 나무였다면 시간이 지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무르익고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거주하면서 나는 화평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80억 인구, 지금 잠정적으로 90억 인구, 이 정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과 무엇으로 구분이 될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걸로 구분이 될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결론은 악한 자들에게 결론은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지만 그건 결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다, 잠잠하다, 이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라라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잠하다는 것은 쉼과 평안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억울한데 말 안 하고 참는 건 잠잠한 게 아닙니다. 분통이 터지는데 내가 이거를 그래, 나 이번만 참는다. 이게 잠잠한 게 아니에요.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과 플러스 마음의 쉼이 있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게 잠잠한 거예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시편 잠잠히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그 잠잠함은 야 너네 입 닥쳐. 너네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잠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나를 이해하셔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억울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삼남매다 보니까 이제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간식을 뭐 과자를 줘. 그럼 이 과자를 딱 받아서 오빠 거 띄고 내 거 동생 거 띄고 내 거를 이렇게 3등분을 해야 되는데 꼭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빠 거 더 많이, 막내 거 더 많이. 그럼 나는 늘 조금. 근데 그것을 주변에서 착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나눠주고 나는 덜 먹고 덜 갖고 그리고도 그거를 이제 착하다는 말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엔 억울하죠. 왜 맨날 나만 이거를 참아야 되고 맨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맨날 더 줘야 되고 내가 왜 맨날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한 아이 병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니까 그때는 애매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애매한 고난이냐? 왜 며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남편이 목회를 시작하니까 사모이니까 이런 거죠. 진짜 애매한 고난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모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울증까지 가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이 목에서부터 서름이 울컥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누가 톡 치면 와락하고 울어버리는 막 이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맨날?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나만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막 때리는데 시누이가 와서 옳게 아프지, 우리 어머니 원래 그렇잖아, 자네가 참어. 이게 더 힘들다는 거죠. 말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이 많아요. 정말 드러낼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 당장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장 이 상황에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죄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심, 이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셨다면 나는 아마 그때 죽었을 거야.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정말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도록 상황을 진행을 시키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지나와 보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다 하신다. 구리교에서 쫓겨날 때 법적으로 해도 우리가 이기고 싸워도 우리가 이겨요. 그러나 그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나온 것은 저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불법이고 불의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홍성교에서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홍성교에서 쫓겨날 때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모아서 피켓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웬 말이냐 이래가면서 메가폰 들고 항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선동해서 그런 자리에 내몰면 여러분은 악에게 집니다. 악에게 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악한 일을 통하여 내 안에서 악한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사라졌나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시편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제 안에 그런 악한 습성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그 교회랑 싸웁시다. 그러면 물론 제가 타당한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메가폰을 들고 프랜카드 걸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본인들의 타당함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서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그 성도들도 우리와 싸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낼 때 그냥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계산을 하셔요. 이 계산이 뭐냐? 우리가 참은 만큼, 우리가 양보한 만큼, 우리가 이해한 만큼,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가 베푼 만큼 플러스를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이 억울한 것 같고, 여러분이 원통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서에는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득바득 싸워서 내 몫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숫돌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통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놀랍게 갚으십니다. 구리교에서 쫓겨났잖아요. 구리교에서 쫓겨나고 홍성교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구리 차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구리 예전 교회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 지하교회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거를 본 거예요. 야, 그 지하교회에서, 구리교회에서, 홍성교회에서 여기까지 이끄심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밀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은 여전한데, 세상은 아직도 치고받고 세상은 여전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옆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옆에 신부로 서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사역이 열릴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빚어가셔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의 모습에 여러분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한데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이 악으로 다가왔을 때 너희 안에 악을 꺼내지 마라. 뭐해라? 너희 안에 선을 꺼내라. 그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는 방식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진주와 보석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의 크기보다 우리가 누릴 화평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완전한 화평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표치를 수정하세요. 여러분의 목표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하교회에서 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냐면 그 무중력 상태이면서 진공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무중력 상태의 큰 볼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중앙에.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 들어있다 보니까 겉에 볼을 아무리 움직여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볼 안에, 제가 그 볼 안에 중간에 이렇게 떠 있었어요. 중앙에 딱 떠 있는데 이 큰 볼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무중력이다 보니까 이 볼 안에 있는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너희를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혀가, 그런 입술이 너희를 악한 말로 상하게 하고 또 악한 일로 마음에 상처를 줘도 너희가 요동치 않았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잠하다는 것은 말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히 기다려라. 이거는 너 입도 뻥끗하지 말고 너 억울해? 억울한 거 말하지 마, 표현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 기준으로 들어있어야 앞으로 여러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결론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잠잠히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완전한 화평 가운데로
인도해 줄게. 오늘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또 겪어야 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장애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언덕이 있고 올라가야 될 계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 일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178장입니다) 우리 177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기름을 예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주의 오심은 기쁜 일이지만 주의 속히 오심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목사님 생각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편이 갈리고 여러분 안에서 악한 도구를 꺼내게 돼요. 거봐, 네가 틀렸잖아. 네가 나빴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선함을 꺼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교회 안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무슨 상황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당장 불러서 왜 그랬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가려내는 그런 시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곧 오십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이 동요되거나 그러한 일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악한 도구들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차라리 오늘 시편 말씀처럼 어떻게 해라? 잠잠히 기다려라. 주님이 하실 때까지. 저도 압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이슈화하면 여러분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악한 도구들을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가오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면 서로와 화해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게 누구든지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 빌리지 안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형상에 더 일치되어서, 그래서 충성이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방식에 내 방식이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함과 그 결이 같아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